인터넷으로 또 여기 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이제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지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아는가?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막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숨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안 됩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아들을 받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다시 존귀케 할 것이다.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비롭고 긍휼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가 전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가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귀신이 들어서 용한 점쟁이가 된 겁니다. 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무당인데 뒤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꼬는 투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매일같이 가는 길마다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막 성가시게 하는 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나 괴로워서 뒤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가 혼자서 무당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한 집의 종입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종 때문에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용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서 더 이상 수입원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고발을 하는데 무슨 제명으로 고발을 했을까요? 아마 영업 방해죄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들이 데려가서 옷을 찢습니다. 찢고 나서 매를 친 후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지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육체를 자유롭게 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둡니다. 세상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 여기 이제 매를 맞는다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몇 대 맞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맞았다. 계속해서 심히 맞은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심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착고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기도하다 하는 것은 프로코슈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했다. 기도하며 예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송했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매를 죽도록 맞고 지금 옥에 갇혔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 매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좀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만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꽉 막힌 것 같고 앞에 큰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부시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가? 첫 번째 기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편 우리가 봤던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이 상황에서 산이 무너지고 앞에 벽이 있고 꽉 막혀 있고 심지어는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빌립보서 4장 4절 바로 앞절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속에 감사함은 어떤 때 생기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할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앞에 있는 큰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눈으로 찬송할 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뻐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늘에 계십니까? 예, 하늘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그룹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 늘 항상 같이 갑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찬양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하고 감사하는 일은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단어 자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뭔가, 그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